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읽을 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데 우리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정중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신앙실천 10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1번, 2번은 했어요. 연말 되고 연초 되고 사순절, 고난주간, 교회 행사 하다 보니까 두 번째까지 하고 세 번째 이유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특별한 절기 아니면 세 번째 이유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새벽 기도회는 평생토록이에요. 한 번 더 저 따라서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평생토록. 부담되시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어쨌든지 기도하려고 돼야 되고 기도에 은혜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셔요. 창세기를 펼쳐서 요한계시록 성령을 덮는 순간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기도를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 기도가 쓸모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크게 간절하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필요 없으면 말 안 하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 앞에 반응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예요. 따르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거기에 기도에 관련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제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바사 왕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바벨론과 고레스를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뭐냐?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세상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서 써요. 근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다 화내면서 쫓아내시면서 성전 청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무엇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다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도 기도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드십니까?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막힌 것들이 많습니까?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까? 두 손 드십시오. 괴롭고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아픔들, 장애거리들, 고민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 왜 주시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 기도가 무너지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 초청장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응답과 은혜를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있어요. 다 나에게 맞는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들이 많습니다. 일상은 회복되고 있는데 신앙들은 아직도 무너지고 흔들린 채 있는 경우 많습니다. 미국 교회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죽어가는 교회 5가지 확실한 징후라는 칼럼이 실린 적이 있어요. 죽어가는 교회 5가지 징후. 5가지는 다 말하지 못하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기도는 뒷전인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이것이 첫째예요. 예배와 기도는 줄고 자선 행사와 프로그램이 느는 것, 서둘러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가까운 식당으로 향하는 것, 이것은 죽어가는 교회의 확실한 징후이다. 지금 교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하다.
신앙이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 신앙도 살기를 멈춘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신앙도 흔들리고 신앙도 죽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기도는 어느 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시간상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예요. 예. 지금은 새벽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벽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죠. 우리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도 힘들면 우리는 힘들으니까 기도 못해. 잘 되면 바빠서 즐기느라고 못해. 그러는데 다윗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힘들 때도 기도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즐길 것 가득해가지고 그냥 편안히 있기 쉬운 그 왕의 고난에 있을 때도 기도가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모든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애쓰며 수고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새벽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시간이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셔요. 첫 시간이니까. 두 번째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세 번째는 몸도 마음도 세상에 물들기 전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루의 모든 계획과 만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들은 사장님 결제를 받고 허락하여서 모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루 일과도 주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날이기에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이니까 새벽이 좋은 시간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면 다른 시간을 정해서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밤이든 낮이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반드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가 있는데 12사도 가운데서도 3명의 예제자가 있어요. 편애는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기둥처럼 쓰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3명의 예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한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왜요? 내 자녀 가운데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병이 들어서 말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물은 예수님 변화산 가서 지금 안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9명의 제자들에게 꽁 대신 닭이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아니 아프면 좋은 병원도 많고 훌륭한 의사도 많고 아주 효과가 더 많은 약들이 있는데 병원 가면 되고 의사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지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디가 아프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병원 가고 의사 만나고 그 다음에 약 먹으면 다예요? 필요해요 그거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아팠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기도하는데 거기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 그러죠.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약이에요.
성도들은 아프다, 문제가 생겼다, 병원 가야 돼요. 어떤 분은 나 병원 안 가고 나 기도로 나을 거야. 아니에요. 큰일 나요. 병원 가서 의사 만나고 약 먹을 거 약 먹어야 되고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그 직통계시를 안 받았으면 가셔야 돼요. 그게 아픈 사람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 질병을 치료할 때 보면 그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팠어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가자마자 약을 처방해주고 수술하자는 분 없어요.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질문해요. 의료 그 길을 통해서 막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걸 안 나오면 아주 중장비 같은 CT라든지 MRI 같은 걸 찍어가지고 막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질병은 어떤 병입니다. 원인이 뭡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약을 처방하고 거기에 맞게 수술이 들어가요. 성경에 나오는 질병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원인에 맞게 처방이 돼야죠. 성경에 나오는 질병의 원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욕, 잘못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고 문제를 줬어요. 죄가 있어서 아닌가 하나님 뜻으로. 또 두 번째는 몸 관리를 잘못해서 몸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떠냐면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어요. 귀신 때문에 생긴 병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처방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병은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몸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은 운동이라든지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죄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러면 이것은 병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치유가 돼요. 귀신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야 치유가 돼요.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아이에 생긴 이 병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이 병이 원인이 뭐냐?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진단은 그거였어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없냐?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거꾸러짐, 거품 흘림, 이를 감, 팔이 해짐. 20절 말씀해 보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킴, 땅이 엎드러지고 구름, 거품을 흘림. 22절을 보니까 불과 물 속에 자주 들어감. 보통 현상이 아니에요. 대충 아파서 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아픔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귀신의 문제는 어때야 돼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안 나와요. 기도한다고 다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사역할 때는 귀신도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 치유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낫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마음이 타요. 마음이 아파요. 왜요? 이 아이가 고쳐져야 되는데 아이가 그대로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근데 마침 변화산에 올라갔던 우리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기뻤어요. 이제 예수님 오셨다. 이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기뻤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픈 아버지도 기뻤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구나. 다 좋았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우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했더니 이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고 귀가 들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고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행동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인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이 많으셔서 그렇게 다 품어주셔요. 용서하셔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책망하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어떤 걸 책망하시느냐? 우리가 못 배운 것, 가난한 것, 몸이 아픈 것, 출세하지 못한 것, 직분이 낮은 것, 실패한 것, 능력이 없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너네 이렇게 못생겼냐? 너네 이렇게 형편없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책망하냐? 믿음 없는 것이 아픈 거예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이 학교를 초등학교 6년, 중, 고 6년, 그리고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과정을 했어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야죠. 실력이 안 늘으면 어때요? 속상하죠. 나도 속상하고 부모님도 속상해요. 차라리 학교 안 다니고 실력 없으면 좋은데 학교 다닐 거는 다 다녔는데 실력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속이 더 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무리들과는 달라요. 특별히 제자로 부르셨고 지금 2년째, 3년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제자의 직분과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봤으면 믿음이 더 그만큼 풍성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참여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의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떠냐 괴로워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합당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연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죠? 우리들의 직분이 뭐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고 신앙생활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고 직분 받은 거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안 봐요. 그건 하나의 것이에요. 속에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목회자는 목회자에 걸맞는 믿음, 장로님은 장로님에 맞는 걸맞는 믿음, 권사님은 권사님에 걸맞는 믿음, 그 걸맞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때 있어요. 목사야, 너희 믿음이 뭐냐? 장로야, 네 믿음이 뭐냐?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귀한 성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이를 데려와라. 근데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근데 경련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난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귀신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봤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귀신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귀신이 숨겨져 있었죠. 사람들은 왜 그래? 귀신을 보러 어디 아픈가? 정신 문제인가?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에게는 귀신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의 정체가 언제 드러나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이 속에 숨어있던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나빈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 그게 나의 실제가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모습은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 실체가 드러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다 괜찮지? 착하지? 나 같은 모범의 사람이 어딨어? 훌륭하게 봤는데, 괜찮게 봤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 같은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터져 나오는 고백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멀리 했을 때는 내 문제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보다도 내가 더 문제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요. 내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사람들을 볼 때 당신 착해, 훌륭해, 열심히 하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위선됨과 가식됨과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떨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 죄가요 얼마나 막 더러운지 몰라요. 통회하고 자복함이 나와요. 예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내 실체가 보이니까.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고 그래요. 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난 다음에 성숙한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도 믿음 생활도 잘하고 우리보다도 더 거룩하게 샀는데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는 자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나의 실체를 바라보니까 입서비스로 말로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작은 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직분 받은 게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지금의 삶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있을 때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와요. 이 아이에게 귀신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시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아버지가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섬기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바르서요. 그래야 믿음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내면에 바라보고 자기 성찰하지 않는 믿음은 예배 가운데, 섬김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그냥 하다가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일적인 신앙과 함께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잘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나 믿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가면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 있어요. 직분의 가면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그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직분의 연수의 가면도 벗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드러나요. 그때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정직한 자기 성찰과 고백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필 것들이 있어요. 연료 상태를 주셔야 돼요. 엔진 오일을 조심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연료가 떨어져 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도 멈추죠. 엔진 오일 떨어보세요. 엔진 오일 떨어지면 엔진 망가져요. 차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연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엔진 오일은 잘 돼 있는지 시간 드는 대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거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기도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 은혜 없이 기도 없이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없는 거에 도와달라고 믿음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정직한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면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밖에 안 돼요. 예.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사제들이 있어요. 구마사자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물질의 세대고 과학의 시대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마사제들 그 모임 그것이 있고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요. 영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 명령하여 떠나가서 이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해피엔딩으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와요. 우리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다 끝났어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마무리에 대한 또 영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쿠키 영상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도 쿠키 영상과 같은, 예수님이 아이를 고친 후에 집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끝나요. 그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죠?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고 예수님 쫓아냈죠? 질문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수님한테 혼났죠? 이렇게 믿음 없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너희들이 나 따다닌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왜 이 정도야? 얼마나 혼났습니까? 얼굴 팔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혼날 수 있고 잘못했어서 책망드릴 수 있는데,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는 데서 조용히 불러다가 말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책망했으니까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제자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니까 아이고 기분 진짜 안 좋네. 야, 우리 다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 기분이나 풀고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제자들의 마음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믿음은요, 마음도 중요해요. 믿음 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음 좋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마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꾼 되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요. 네. 우리 뽕하는 사람 있죠. 좋아할 때는 막 금방 좋았다가 안 좋으면 막 금방 삐지는 사람 있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조증과 우울증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막 좋았다가 나다 어떠냐? 감을 못 잡아요. 이것은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지 혼났어도요, 예수님께 가서 넉살 좋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치죠? 이야기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 야, 생각해봐라. 나는 예수님이고 너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못하지. 질적 차이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29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그죠?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냐 평신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기도가 뭐길래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요, 내 문제, 내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통로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나에게는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막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전쟁 무기가 탁 투입되면요, 전쟁 종료가 돼요. 그게 뭐냐면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신무기가 딱 오면요, 그냥 그 전쟁의 양상이 확 뒤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반전과 삶의 체인저가 나타날 때가 어떠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되고 내가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저 따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기도에 대한 거. 여기 우리 귀한 성님들 예수님 믿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죠? 최선을 다하시죠? 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